오늘은 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감사절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성경에서 아주 대표적인 감사의 인물들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 대표적인 감사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도 중에 떠오른 인물은, 첫 번째 감사의 인물은 욥입니다. 욥을 한마디로 명명하면 욥은 이 지옥 앞에서 감사를 한 인물이라고 제가 선정했습니다. 그는 사라의 신랑 3년을 둔 행복한 가장이었습니다. 게다가 성경에 보면 동방우스 땅에서 제일 가는 이 부자였습니다. 그의 재산 내력을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대재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행복하고 평온한 그의 삶이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이 역경의 폭풍우가 갑자기 몰아닥쳤습니다. 하는 일꾼 하나가 욥에게 달려와서 다급하게 말합니다. 주인어른, 우리가 소를 몰아 밭을 갈고 나귀들은 그 근처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들이닥쳐 가족들을 빼앗아가고 또 가축들을 빼앗아가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 일꾼이 아직 사건 보고를 다 끝내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일꾼이 달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 어른, 저희가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시뻘건이 불덩어리가 떨어져서 양떼와 목동들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제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 사람도 아직 말을 다 마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종이 달려와서 이렇게 욥에게 말합니다. 주인 어른, 갈대아 사람 세 무리가 갑자기 낙타 떼에게 달려들어서 모두 끌고 가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 사람도 미처 말을 다 마치지도 않았는데 이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욥에게 이런 비보를 전합니다. 주인 어른, 어르신의 자녀 이 10남매가 이 큰 아드님 댁에서 한참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갑자기 광야에서 광풍이 불어와 그 집 내 모퉁이를 내리쳤고 집이 순식간에 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로 인해서요, 이 10남매 모두가 그 속에 깔려서 전부 다 죽었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욥은 한 인간으로서 가장 견디기 힘든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지는 끔찍한 이 비극적인 사건이 마치 핵폭탄처럼 그의 삶의 한가운데 팡 하고 터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욥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심한 이 종기 악창이 나서 제 가운데 주저앉아 질그릇 조각으로 가려운 몸을 긁는 처참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마지막으로 의지했던 그의 아내마저도 그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하루아침에 파산한 욥은 육창으로 썩어가는 몸을 달래며 혼자서 글자 그대로 이 지옥 같은 스월 같은 이 하루하루를 견뎌내만 했습니다. 갑작스런 고난에 그의 삶은 걸레처럼 되고 그의 몸은 이 벌레처럼 되고 그의 인생은 이 쓰레기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당시 자신의 처참한 이 심정을 욥기 7장 15절에서 이렇게 토로하였습니다. 내 마음이 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혀서 죽는 것이 낫겠구나. 여러분, 뼈를 깎는 고통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데 욥이 그 당시 얼마나 이 최악의 이 고통을 겪고 있는지 짐작이 갑니다. 이런 지옥과 같은 이 최악의 상황에서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하나님을 이 찬양하며 이 감사의 이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 것이다. 오케이. 주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다시 거두어 가시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오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는 말하자면 이 지옥 앞에서 이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이 감사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저는 그를 원수 앞에서 왼수 앞에서 이 감사를 이 선택한 인물이라고 명명하고 이 선정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자기 목숨을 노리는 사윗 왕에게 쫓기며 무려 1년도 아니고 10년 동안 이 피말리는 이 숨막히는 이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도망 다니면서 수없는 많은 위험한 이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쫓기면서 자기를 살해하려는 이 사울 왕을 원망하고 그에게 원한을 품고 대적하며 이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자기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왕으로 기름 부으신 제가 언제인데 어느 때까지 피말리며 정말 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이 죽을 고생을 시키시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원수인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과 이 찬양을 돌리며 이 감사를 했습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광야에 있는 한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그는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수 같은 이 사울의 무리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이제 새를 사냥하는 이 사냥꾼처럼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서 이 죽음의 웅덩이를 봤으나 이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그 다음이 압권입니다. 하나님이여, 마이 갓,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려다. 여기 보면 확정한다는 말을 두 번씩이나 이 반복하며 다윗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오케이, 내가 원수 앞에서 절제로 원망하거나 절제로 불평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무조건 이 감사하기로 찬양하기로 영광과 그 찬양을 돌리기로 이 굳게 다짐하였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이여 확정되었고, 복수하기 전에 하나님이다. 또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어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원망하거나 또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원수 앞에서 이를 갈지 아니하고 분노와 원망의 이 덫에 걸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미래를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과 이 감사를 그 굴 속에서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세 번째 감사 인물은 다니엘입니다. 저는 그를 죽음 앞에서 이 감사한 인물로 이 명명하고 선정했습니다. 다니엘은 누굽니까? 그는 젊은 나이에, 젊은 친구들 여기 있는데, 이 젊은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 왕의 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이방인으로서 최고의 자리까지 등극한 이 성공과 이 출세한 인물입니다. 그 때문에 그를 시기하고 이 질투하는 이 본토인 이 기득권 세력들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그의 대적들은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숨통을 끊으려고 아주 사악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근데 그의 행적을 다 뒷조사를 했는데 아무리 탈탈 털어도 이 어떤 결점이나 어떤 약점이나 흠결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대적들은 다른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평소 자기 신에게 기도하는 그 습관, 그 모습, 그 행위를 문제 삼아서 그를 죽음의 구덩이에 던지려는 이 사악한 모사를 꾸몄습니다. 대적들은 어느 날 다리오 왕에게 몰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이 기도하는 자는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놓는 법령을 선포하세요. 막 떼거지로라서 압력을 행사했겠죠. 왕은 그들의 음모를 당시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법령에 이 어인 도장을 찍고 이 전국에 공포하였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30일 동안에는 왕 외에 다른 대상에게 기도하거나 이 절하는 자는 무조건 지 고아를 막론하고 굶주린 이 사자굴에 이 던져서 사자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왕 자신도 그 법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총리였던 이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제는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웃방에 올라가 기도의 골방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늘 습관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다음에 말이 제 마음을 막 싱그머입니다. 그의 하나님께 원망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불평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따졌더라가 아니라 그의 하나님 앞에 땡가 감사하였더라 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늘 하던 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죽을 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죽으면 죽으리라. 평소처럼 이제 창문을 활짝 열어줬었습니다. 문을 닫고 기도하면 옛날에 CCTV가 없으니까 증거가 안 잡히겠죠. 그런데 그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주의했기 때문에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음모를 꾸민 자들이 보는 것을, 증거가 잡히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당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아침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오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이 사자밥이 되기 전에, 이 사약을 받기 전에 이 확실하게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 불평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택했습니다. 네 번째 감사의 인물은 하박국입니다. 저는 그를 실패 앞에서 이 감사한 인물로 명명하고 선정했습니다. 여러분, 실패는 무엇입니까? 우리 실패 많이 당하잖아요. 실패는 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안 되었을 때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모든 것이 망했을 때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실패 앞에서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이 모든 것이 없는 이 파산 상태였지만 그런 실패 앞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찬양했습니다. 이 불만을 표출하지 않고 기뻐했습니다. 이 불평하지 아니하고 이 감사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감사의 인물은 바울입니다. 저는 그를 고난 앞에서 이 감사한 인물로 명명하고 선정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만큼 주의 사역을 하다가 이 고통과 이 고초와 이 고난을 겪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는 신라와 함께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이 관원에게 체포됐습니다. 그들에게 개처럼 실컷 두들겨 맞았습니다. 고문을 당한 것입니다. 그는 폭행을 당해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채로 아마 갈비뼈가 몇 개 나가고 여기 막 눈덩이가 붓고 막 멍이 들고 엉망진창일 것입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채로 지하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이 누군가를 원망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해서 왜 그럽니까? 이 불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그는 그런 이 최악의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한밤중 육신이 막 욱신거리고 온몸이 막 추스겨 맞아서 정말 천근만근 무거운 정말 그런 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일어나서 기도하고 영이 살아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찬송함에
얼마나 은혜롭게 큰 소리로 이 찬송을 했던지 거기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들었습니다. 바울이 고난이 한복판에서 이 택한 것은 불평이 아니라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도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와 이 찬양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이 고난 앞에서도 이 감사를 선택하고 이 고난을 감사라는 무기로 이 뚫고 간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그가 전도하면서 겪은 이 수많은 이 고난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전 군대 생활 쫄병 때 수없이 몇 번 맞은 적이 있어요.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이 죽을 뻔하였으나 나 바울은 그때도 감사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을 그때에도 감사했습니다. 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두들겨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깊은 이 흑암의 이 바다를 지날 그때도 하나님께 나는 감사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지 형제의 위험을 당하는 그때에도 사도 바울은 이 감사를 했습니다.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굶주리며 이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을 그때에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 감사를 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끝없는 고난 앞에서 끝없이 원망하며 끝없이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고난 앞에서 끝없이 감사하고 끝없이 기도하고 끝없이 찬양하고 끝없이 기뻐했습니다. 참 멋있지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꿈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감사의 차원은 등자 숫고 배불릴 때 하는 그런 이 차원 낮은 이런 얍상한 이 감사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등자 숫고 배부를 때 기름질 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당연히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춥고 배고프고 힘들 때에도 다윗처럼 작정하고 이 감사해야 됩니다. 이 몸이 아프고 마음이 괴롭고 살 길이 막막하고 갈 길이 안 보여도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언급한 성경의 이 다스림물처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일을 만났어도 앞길이 캄캄할 때도 하늘이 눈이 노랄 때에도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서도 이 사람들을 원망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이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감사의 마음에 이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손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자는 마귀의 자식이지만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불평하면 마귀가 좋아하지만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불평하면 지옥문이 열리지만 감사하면 천국문이 열립니다. 불평을 달고 다니면 마귀가 따라다니지만 감사를 달고 다니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십니다. 불평하면 마귀가 역사하지만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지옥의 고통에서, 다윗이 원수의 위협에서, 다니엘이 죽음의 공포에서, 하박국이 실패의 쓰라림에서, 바울이 고난의 이 쓰나미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 체력의 능력도 있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 지식의 능력이 있습니다. 재산 돈이 많은 사람은 이 재물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포지션이 높이 올라간 사람은 그 자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는 사람은 재능의 능력이 있지만 사실 이런 능력은 한시적이고 인간의 제한적인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파워풀한 이 능력은 바로 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오늘 성경의 다섯 인물들이 만약 그들이 그런 역경의 수련과 환란의 이 웅덩이에 빠졌을 때 누군가를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였다면 그들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장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힘들지만 괴롭지만 막 불평불만 여기까지 서울르지만 않기로 작정하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 감사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욥에게서 지옥의 고통이, 다윗에게서 원수의 위협이, 다니엘에게서 죽음의 공포가, 하박국에게서 실패의 쓰라림이, 바울에게서 고난의 쓰나미가 그들에게서 감사의 마음을 결코 빼앗아 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감사의 힘으로 지옥의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감사의 힘으로 원수 위협을 막아냈습니다. 감사의 힘으로 죽음의 공포를 극복했습니다. 감사의 힘으로 실패의 쓰라림을 승화했습니다. 감사의 힘으로 고난의 쓰나미에 휩쓸려 침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욥처럼 지옥의 고통을 보고 있습니까? 또 다윗처럼 원수의 위협 때문에 이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또 다니엘처럼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까? 하박국처럼 실패의 쓰라림 때문에 이 좌절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이 고난의 쓰나미에 휩쓸려 침몰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이 이런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내 안과 밖에, 과거, 현재, 미래의 인생을 살다 보면 불평할 조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원망할 이 대상들이 얼마나 많아요. 악평한 이유들이 얼마든지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붙들고 살면 그런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발전도 없습니다. 미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조건 이 감사하는 자에게는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행복의 길로 나가게 해주십니다. 이 축복의 은혜를 이 부어주십니다. 아멘에 한 분만 하세요.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무조건 이 감사함으로써 최악의 인생을 최선의 인생으로 바꾼 한 장애 여성의 이야기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여성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그녀의 삶 속에는 욥의 지옥도 들어 있습니다. 다윗의 원수도 들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공포도 들어 있습니다. 하박국의 실패도 들어 있습니다. 이 바울의 고난도 들어 있습니다. 그녀는 누구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라는 책을 쓴 저자, 미국 우리 여성입니다. 리지 벨라스케스입니다. 그는 전 세계에서 단 3명밖에 없는 희귀병에 걸렸습니다. 확률이 어때요? 3명, 70억 중에 3명. 음식을 먹어도 체내의 지방이 축적되지 않아서 매일 20분마다 식사를 해야 됩니다. 몸무게는 27kg밖에 안 나갑니다. 몸에 이 뼈와 가죽밖에 없고 오른쪽 눈은 게다가 실명이 되어서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이 여자라는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하루하루 지옥과 같은 엄청난 이 삶의 하중이 무게를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유튜브 동영상에서 그를 몬스터, 이 괴물이라고 놀리며 하루빨리 자살해서 돼지라고 이 온갖 욕설과 이 악담을 쓰레기 던지듯이 그냥 퍼붓습니다. 아마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그녀는 자신이 당한 혹독한 시련과 역경 앞에서, 운명 앞에서 절망한 나머지 생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운명과 결연히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그때 선택한 무기는 다름 아닌 감사의 무기였습니다. 그는 64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속에 가득 찬 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지워내기로 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 속에 빠져나오기도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현재 상태를 보고 불평하며 살기보다는 감사하며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68쪽에 보면 그녀는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은 축복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삶이란 이 특별한 선물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110쪽에 보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고 이 고백합니다. 그는 텍사스 주립대학을 졸업하고 책도 소설하고 다큐 영화도 제작하고 유명한 이 강연자로 활약하며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이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향해서 너는 형편없는 부족한 흉물이야 괴물이야 저주하며 최악의 낭떠러지로 그녀를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좌명 중에 하나는 143쪽에 보면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짧은 동영상 하나 보시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called me a monster was to make myself better and to show them, you know what? Tell me those negative things, I'm going to turn them around and I'm going to use them as a ladder to climb up to my goals. Use that negativity that you have in your life to make yourself better, because I guarantee you, you will win.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은 어떤 경우에 처하더라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군가? 지금 이 모습 그대로를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내 모습 이대로 감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내가 지금 궁핍하든지 또 풍부하든지 감사합시다. 내가 지금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감사합시다. 내가 지금 장애를 가졌든지 안 가졌든지 감사합시다. 내가 지금 실직했든지 취직했든지 감사합시다. 내가 지금 실패했든지 또 성공했든지 감사합시다. 내가 지금 넘어졌든지 일어섰든지 감사합시다. 내가 지금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무조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입니다. 때문에 범사에 다 들어갑니다.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삶이 비록 어떤 때는 힘들고 때론 괴롭고 답답하고 어떤 때는 미칠 것 같은 일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항상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무조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끝까지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 여호와께 감사 저 사이에는 무조건 쉬지 말고 끝까지 범사라는 말이 생략됐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없는 것을 보고 불평하지 말고 현재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합시다. 큰 것만 보고 감사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을 보고 감사합시다. 내 뜻대로 될 때만 감사하지 말고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감사합시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이 부정적인 최악의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적극적으로 감사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